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발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강화문 여의도 일대에서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모인 사람은 약 1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까지 합하면 200만 이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좀 한국 교회에 참 이렇게 역사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행사를 계기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상황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쳐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걸 듣기가 싫어요. 뭐야. 자꾸 막 들으면 안 좋은 소식도 많이 있으니까 막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뭐 이게 뉴스 검색도 하기 싫어요. 그냥.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와 더불어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매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제가 이 온라인 거기서 쇼츠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잠깐 어느 분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을 잠깐 들으면서 제가 앞에 서론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걸 들으면서 약간 공감을 했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한번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시대에도 사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대각성 운동의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많이 패배해왔고 또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전에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그 후에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언약궤가 제자리를 위치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를 하면서 당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회개를 촉구하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여기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참 여기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여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그 현재 진행형이 되는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탄핵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거행한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했기 때문에 아마 선제 공격을 감행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정치적 영향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민족 신앙을 고취시키는 거국적 집회를 한다는 것은 곧 블레셋에 대한 이 명백한 도전 행임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구나, 손봐야 되겠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점령했습니까? 왜 그 전쟁을 벌였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뭡니까? 나토죠.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저 중립에 그대로 있었으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있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구나. 손 좀 봐줘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뭐 놀러 다니고 잔치를 벌릴 때 위기가 닥쳤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 건데 오히려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섬겼는데 몸이 더 아픈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참 힘을 내서 오랜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번 수백만이 모여서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으면 그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다 세신바 되었습니다. 머리털. 요즘 머리 심는 사람들 좀 있어요. 5,000모에 500만 원.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처음 경험했다. 뒤에 것을 막 잘라가지고 이식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뭐 대수롭지 않습니까? 머리가 많은 분들이야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그 대수롭지 않는 머리털 그것도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연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이 왔을 때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큰 고난이 오면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 통치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큰 어려움이 생겨도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냥 그 중지해 버려요.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도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다.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은 항상 결국을 바라봅니다. 결국.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안 돼도 결국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도울 것이다. 자꾸 지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을 바라봅니까? 현재를 바라봅니까? 미래를 바라봅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봐요. 우리가 어느 병이 나으려고 할 때 어떤 거 명예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현상. 그죠? 뭐를 먹는데 미처 잘못돼요. 근데 그게 치료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모르면요, 뭐 배가 아프고 뭐가 설사가 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좋아지는 전상인데 그걸 모르면요, 이건 뭐 잘못 먹었는가 보다 생각해요. 잘못 먹은 것이 아니고 잘 먹었고 있습니다. 치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응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면 지금 응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뭔가 뭐 이래 저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다 거기 응답되고 있는 가정이에요. 이런 거 없이 뭐가 아무것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당장 고쳐줬습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네 조용히 하라. 기가 먹었나? 왜 네 혼자만 뭐 설치느냐? 그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더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오리라. 할렐루야. 주를 섬기다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날이 옵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둘째는 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 지나보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저 좋은 것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최원기 소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아마 예편을 하셨는데 공군입니다. 공군 조종사인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이분은 비행기를 3,000시간 이상 되는 그런 되는 그 아주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몹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공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부들이 자꾸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을 하면 조금만 실수하다가 졸다가 하면 막 대형 사고 터지고 비행기 한 대가 또 돈이 얼마입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F-16을 모는데. 그러니까 군목 그 당시 있는 군목 목사님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 최소령 최집사죠. 최집사인데 교회 직분은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하라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깜빡 졸면은 큰일 난다. 부대가 발칵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압력을 가합니다. 위에 분들 높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도 자꾸 그래 압력을 가니까 군대에 있는 목사님도 믿음이 흔들려서 최원기 집사 소령에게 말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집사 최소령이 하는 말이 자신이 이제 평상시에 눈이 좋지 않다는 게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이 조정을 하다가 언제 실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라 소리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를 딱 나옵니다. 그런데 1997년 36살 되던 해에 F-16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금방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훈련 비행을 하다가 그 당시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엔진이에요. 엔진이 두 개가 아니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엔진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기계 이상한 계기판이 올라오더랍니다. 멈춰가지고 딱 멈추는 거예요. 두 개 있으면 하나가 더 돌아가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엔진 파워를 할강을 합니다.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할강을 하면서 엔진 파워를 다시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엔진이 다시 살아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고 계속 그 시도를 한 거예요. 내려와서 또 붙여보고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고도 70m까지 내려온 거예요. 70m. 비상탈출 빨리 해야 되는데 70m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는 참 낙하산을 안전하게 펼치기를 기대하기 힘든 높이에 이르고 생존 확률이 거의 희박한 그런 상태에 놓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이제 집이 없는 다른 논이나 밭 이런 쪽으로 향해서 비행기를 추락하면서 70m 고도에서 비상탈출을 시작한 거예요. 팍 하면 막 이게 폭약이 터지면서 이 비행기 자석이 팍 올라옵니다, 사실. 그런데 진짜 구사일생으로 땅에 대기 직전에 낙하산에 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 살았는데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F-16이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비사와 조종사들이 쫙 나뉘더랍니다. 그 부대에는 조종사들은 정비가 문제다 그고 정비사들은 조종이 문제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도 나눠지는 거예요. 딱 나누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가지고 참 맨날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매일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블랙박스를 나중에 이제 수거를 해가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 후에 해보니까 이게 조종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비행기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이런 관이 있답니다. 연료를 공급하는 그 관에 이 결함이 생긴 거예요. 결함이.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비행기가 똑같은 결함으로서 추락하는 사고가 또 생기면서 이 조종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를 딱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계속 FM대로 막 비행기를 살려보려고 막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 이 비행기를 살려보려고 했던 막 정말 그런 노력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잘 처신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냐면은 표창장을 받았어요. 표창장을 공구참모총장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공급 장치 결함으로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제소령이 전투기를 조종했기 때문에 낮은 고도에서 탈출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아니냐. 70m에서 탈출을 했었어도 생명을 건질 수 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봐. 요즘은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사람들이 막 새벽기도 간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다더만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로의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전화위로의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뭔가 나라가 어지럽혀져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계속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계속 부르짖으라.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우리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행동이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이거는 아주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결 거룩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거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막 하나님 잘 섬기다 하다가 큰 문제가 터지면요, 야, 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봐도 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욕하고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거룩을 해야 됩니다. 거룩을 붙들고 순결한 삶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었으면 보통 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당신 책임지라고, 사무엘 선지자 책임지라고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있다 보면 계속 원망해 보세요. 이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벌써 회개하고 기도를 하니까 벌써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 해결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거룩입니다. 정직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뭡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를 때도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위대한 일을 하려면 네가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쓰시려면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쓰시려면 개인이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과 성결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강력한 역사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다 거룩에 힘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성과 바꿀 정도로 거룩에 힘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가소평가합니다. 거룩이 최선의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으면 넘어가 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의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는 많은 업적들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한국 교회가 더 거룩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행 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 예루살렘 거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은 찾아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참 벌 줄 것 많지만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그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때문에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려고 했다가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입술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선지자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사실 이 헌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 예배, 저는 온전한 예배와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번제는 헌신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힘들수록 더 온전한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 뭐 맨날 드리는데 뭐 이거 뭐 예배 이까짓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옛날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한 번으로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정의 저주의 축복으로 바꾸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오늘날 온전한 이 예배가 부족해서 그래요.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드리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합니다.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를 섬기다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뭐 해봐야 소용없네. 그럴수록 더 온전한 예배와 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어릴 때 그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막 지붕이 새고 막 바닥에 길이 엉망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한 사람도 어른들이 막 관심이 없는데 자기가 알바트 해가지고 벽돌을 하나하나 질퍽질퍽한 그 마당에다가 하나하나 쌓았어요. 그게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지어지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 축복받아 가지고 백화점 왕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안 됐습니까? 그 온전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어려울 때 뭐 내까지 해가 이거 되겠느냐 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딱 찍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근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밥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 밥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자기가 소고기국을 지금 12월 달까지 지금 이제 다 돼간 거의 1년 내내 자기 혼자서 끓였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고기국을 자기 혼자서. 그 사모님 도와주나 그것도 아니에요. 사모님 권사님인데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서 온 교인들 소고기국을 그것도 1년 내내 끓이고 있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무장로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다니면서 뭐 하면서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참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다양한 곳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곳곳에 빛이 씻겨놨구나 하는 것을 참 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하기 싫으니까 뭐 안 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서라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가지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지막으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마지막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은 처음에 선자를 찾아가지고 물어봤지만은 타락하고 나서는 버림받고 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당을 찾았습니다. 그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형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그의 삶이 공고했지만은 때로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마지막은 승리였습니다. 형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액세서리처럼 때우기 식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분주하게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시간은 그렇게 없는데 뭘 하기에 그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막 바깥에 지금 막 노예도 많이 하니까 왜 모임도 많고 하는지. 옛날 이런 거 없을 때는 뭐 기도만 계속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좋은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일이 많은지.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고 뭔가 바깥으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일을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 간정이 있습니까? 저희 신앙생활 수십 년을 돌아봐도 항상 기도에 올인했을 때 최선의 비중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놀라운 응답과 가장 놀라운 간정들이 쏟아져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요. 일어나질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기도는 금대접에 올라가는 향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이 기도를 듣고 지금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보면 딱 돼요. 예전에 딱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딱 올리면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또 막 일을 하고 일합니다. 금대접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기획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은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어요. 사무엘은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자기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교회마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 우리 개인 자신 것만 위해서 하나님 뭐 이런 것만 구해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전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때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번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싸우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막 가까이 옵니다. 그래도 계속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제를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급한데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기가 지금 임박한데. 그런데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만 연락이 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는 빨리 치워버리고 빨리 다른 일 하자. 시간 아깝다. 기도도 시간 아깝다. 대충 하고 다른 일 하자.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일하는 그 시간이다. 내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축복하는 그 시간이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레가 임했습니다. 우레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아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여볼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로 인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음해. 자, 이 승리는 보통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을 압제하겠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되는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무엘의 산동에 우레를 발해가지고 승리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뽑아야 되겠구나. 우레를 내려가지고 확 멸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쳐들어오겠습니까? 저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놀래 자빠져가지고 함부로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준 이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장 놀라운 방편입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때로 위기가 올 때 성결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둘째는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그때 하나님이 그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나 고난이 와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속단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은 속단을 빨리 안 하는데 안 좋은 것은 빨리 속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상 우리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고 이 땅의 교회가 나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목회자가 다 아니에요. 아주 참 이름 없는 평신도들도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미움을 갖지 말고 세상 사람들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딱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